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미경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앞에 보시면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반대편을 향해서 예수님만 보고 따라갑시다.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전문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잠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빈들의 성찬 5,000명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이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을 해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은 뭐냐면 무슨 사고냐면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제 왕 됐으면 좋겠는 거야. 나라도 그럴 것 같아. 먹여주지, 치료해주지, 말씀 건의 있으시지, 상담해주시지. 이 사람이면 다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모였던 무리들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될 거라고 추산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막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막. 요한복음 6장에는 구체적으로 막 군중이 움직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핵심의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도 여기에 동조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음이 동해가지고 막 동조가 하는 이 양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둘러서 재촉해서 군중들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벳세다로 막 보내시면서 본인은 산에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는 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되게 재미있는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이요, 재촉해서 보내시고 나중에 본문에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보시고 풍랑을 막 만나서 제자들이 막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보신대요. 보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보시고 보내십니다. 막 재촉해서 보내십니다. 이 뭐냐면 재촉하다라는 표현의 원어를 보면은요, 훈련하다, 그 다음에 또 연습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막 재촉하는 게 훈련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무슨 훈련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대체 이 풍랑 속으로 몰아넣는 이것이 무슨 훈련이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우리 교회와 여러분 성도 개인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를 되기로 지금 따라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발견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 45절,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45, 46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좀 전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리들을 충동시키기에 충분했어요. 그죠? 생각하기로는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2명씩 짝지어서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러 다녔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막 몰려온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표현하기에 그러잖아요.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고. 다시 말하면 지도자가 없다 보니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위를 통해서 지도자 찾았다가 된 거예요. 아, 지도자 찾았다. 저 사람이면 된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 먹여주겠다. 치료하겠다. 이 지금 체제, 말도 안 되는 이 정권, 그리고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게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그렇게 막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안 믿어. 근데 이 무리들 믿어. 다 해결할 것 같아. 그래서 막 왕으로 초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그 빈들에서 내가 제자야, 내가 제자. 아니 무리는 그렇다 치고 내가 제자야. 예수님이 떡을 이렇게 딱 떼더니 12제자잖아요. 떡을 딱 떼더니 그러니까 애가 싸운 도시락에 떡이 이딴만 했겠어요? 아니면 얼마나 손바닥만 했겠어요? 뭐 그렇게 치자. 손바닥만 했다고 치자고요. 요것도 12명한테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죠? 딱 반띵을 나눠가지고 너희가 가서 예수님이 다 5,000명을 먹인 게 아니에요. 남자 5,000명, 한 2만 명을 먹인 게 아니에요. 누가요? 100명씩, 50명씩 무리지에 앉혀놓고 뭐 해요? 제자들이 떼준단 말이에요. 안 없어져. 요딴만한 떡덩어리가 100명을 떼주고 안 없어지는 걸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온몸에 상상만으로도 전율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아니 이게 먹는 거잖아. 없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 이건 유리고 떡이 막 떼주는데 이거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제자들한텐 기가 막힐 거예요. 무리들의 그 중심도 이해가 되고 제자들이요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막 이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확신했을 거야. 이분이어야 한다. 이분이 왕이 돼야 된다. 그러면 먹는 문제도 해결되고 이거 국가의 이 문제도 해결돼. 이분이어야 된다. 이러면서 떡을 아마 떼줬을 거예요. 소위 말하면 아마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 흥분의 도가니 탕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러면서 뭐예요? 또 무리들이 이것도 놀라운데 무리들이 누구도 주목해요? 우리 저기 누구야? 제가 가끔 한국을 가면요 청년의 찬양팀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찬양팀에 나오면 이렇게 무대에 있는 청년들 이렇게 그 김무세 전도사나 이렇게 찬양팀을 만나면 막 연예인 보는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내 연예인 보는 것 같다면서 내가 막 인사하거든요. 아니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돕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같이 행하네. 무리들이요 제자들을 보고 어떤 느낌일까요? 제자들을 향해서 야 이들도 대단한 사람 뭔가 있는 거야. 이렇게 봐주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의 마음이요 완전히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 해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아. 그거가 온전하지 않아. 하나님은요 사람이요 높아지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분리시켜서 빨리 재촉해서 분리시켜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무리하고 이게 한 무리가 되어져서 뭐요? 막 왕으로 초대하실까 봐. 그래서 제자들은 분리시켜서 빨리 배 태워 보내고 본인은 뭐예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기도하러.
모든 사역의 시작이며 원천이면서 모든 사역의 마무리를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면 새벽 미명에 아직 해가 뜨기 전부터 기도로 시작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사역의 마무리도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도대체 기도가 뭘까요?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제목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게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한적하게 따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요, 자꾸 오해합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의 무슨 행사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내 심령이 자꾸만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교회는 가고 하나님에 관하여 about 신앙은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현재 내 시간표에 다이렉트로 말하는 이 포인트를 놓쳐요, 자꾸.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벤트가 아니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밥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호흡하듯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동행해 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여러분, 삶이 생활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역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한적한 곳에서 만났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의 즐거움을 아시는 거예요. 기쁨을 아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요체험을 한 사람은요, 그 자리로 갑니다. 그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가치를, 우리가 화요일마다 이 모임을 하거든요. 사역자들 모임을 하는데요, 별거 안 해요. 성경을 쭉 그냥 한 장을 읽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묵상 훈련을 제가 시켜드리고 있는 건데요, 별거 안 하는데요, 계속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가고 성장해가는 게 보여요. 뭐예요? 그 가치를 아니까 어떤 집사님은요, 혼자 따로 떨어져서도 그걸 진행해 가더라고요. 여러분 있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이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들에게는 기쁨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많은 성도들이요, 특히 현대인들이 어때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뭐예요? 행동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시간 낭비, 물질 낭비, 감정 낭비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접촉되어지는 만남을 통해서 하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아끼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봅시다. 47절 4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48절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분명히 갔는데 뭐예요? 이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상황에 지금 뭐예요? 걸려버렸어요. 상황 앞에. 성경에서 바다가 표현되어질 때 바다는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죄송해요, 대답 안 기다릴게요. 시편하고 욥기를 보면 리워야단,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용을 리워야단이라고 하거든요. 리워야단이 바다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다 하면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뭐예요? 사단의 장소, 세상,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근데 뭐가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시죠? 근데 우리가 어느 때예요? 그때에 너희가 뭐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이렇게 말하죠. 풍속을 따르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습관과 문화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때의 상태가 어떤 거라고요?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영적인 상태가 그 풍조와 문화에 뭐요?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바로 이 풍조랑 같은 단어예요. 오늘 이 풍랑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성도들,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 뭐예요? 일어나고 있는 세상 문화와 풍조로 인한 뭐예요?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이렇게 앞뒤로 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48절에 다시 봅니다. 잠깐만 제가 볼게요. 48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네, 자 뭐라고 표현하느냐?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 지금 막 제자들을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뭐예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라고요? 보시고 어디에서? 무태 계시면서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나아오사 그들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풍조 가운데 풍랑 가운데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뭐예요? 뭐예요? 오시는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죠. 오사 지나가려고 하신대. 지나가려고. 여기요 해석을 조금 잘못한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헬라 원래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원래 같은 단어가 왜 영어도 왜 같은 단어가 제일 먼저 시작된 1, 2, 3, 4가 붙잖아요. 이 1번의 단어가 지나가다는 의미인데요. 두 번째의 의미가 뭐냐면 그들을 뭐예요? 쫓아와서 해결하시려고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나가려고 한 게 이들을 지나가려고 한 게 아니라 해결하시려 오신 거예요. 오십니다. 오시는데요. 자, 문제는 보세요. 오는데 49절 읽겠습니다. 49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하여 소리 지르니. 잠깐만, 누가 유령이래요? 무리들이 유령이래요? 제자들이요. 지금 어디 뭐 했어요 지금? 제자들하고 같이 빈들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왕으로 추대하겠다고 난리를 버거지를 이 기쁨의 도가니탕을 끓였던 이 제자들이요. 뭐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요? 노젓는 게 힘들까요? 어부 출신들이 여기 반 이상인데 노젓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바람 앞에 일어나는 풍랑이 힘들까요? 뭐가 힘들까요? 풍랑, 바람이 힘들어요. 바람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적용한다고 하면 세상 가운데서요,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풍조와 문화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면 세상의 풍조와 문화. 지난 금요 예배 때 그 얘기를 영락교회 그 김은성 목사님요, 그 목사님이 메시지 하셨죠.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죠. 지금 현재 그 한국의 국회에 계류되어지고 있는 평등법, 그 차별 금지법, 그 실체를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자꾸 문 닫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 어려움, 또 이 풍랑 때문에 바람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누가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걸을 수 있어요? 없겠어요?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이에요. 좀 전에, 지금 이 2장 전에 똑같은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이 뭐해요? 주무시고 계시다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풍랑을 잠잠시키시잖아요. 예수님 누구예요? 창조주잖아요. 왜 이걸 못해요? 왜 이게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누가요? 제자들이요. 여러분, 세상과 계속해서 접촉이 일어나죠. 계속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죠. 세상의 문화가 익숙하죠. 예수님의 사인을 못 알아봐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알아보지 못해요. 봤는데, 분명히 눈으로 보는데 못 알아봐요. 보고 있는데 알아차리지 못해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읽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뭐해요?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가치가 발견되어지지 않아요. 무엇이 이들을 못 보게 해요? 풍랑이요. 세상 풍조가요. 무엇이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닫게 해요? 이 세상의 문화가요. 이 세상에 노출된 그 정영숙이라는 어떤 그 되게 오래된 젊은 우리 후대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오래된 나이가 꽤 많은 로마서를 통째로 외우신다는 그 연예인이 계세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걸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났는데 제일 먼저 주일날 드라마, 그러니까 일하기가 싫더래요. 두 번째, 아무리 자기가 자기를 주인공을 시켜줘도 우상 앞에 절한다거나 또 술 막 마신다거나 이런 부분을 자기한테 하라는 건 못하겠더래요. 이 사람 잘 안 나왔어요. 한동안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거부했대요. 그리고 핸드폰, TV 이렇게 보면서도 마음에 자꾸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대요. 이게 여러분, 정말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자유일 때 뭐예요? 핸드폰이 내 맘대로, 미디어가 내 맘대로 그래 놓고 나 하나님 믿어 자유로워, 나 확신이 있으니까, 이거 자유 아니에요. 여러분, 방종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확신이 뭐냐면요,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신념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해석해요. 합리화시키고. 신앙은 어떤 건 줄 아세요? 성령이 내 속에서 자꾸 뭐예요? 요동을 해요. 할 것과 못할 것을요, 계속 감동을 줘요. 성도 여러분, 신앙에 길들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념 가지고 계시지 마십시오. 신념과 신앙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너무 안 볼 걸 많이 보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가지고 보고도 보지 못하는 기적 같은 경지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이런 모습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이요, 마태복음 14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뭐래요? 제자들한테 먼저 보냈단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똑같죠. 이 마가복음의 내용과 지금 똑같은데요. 뭐예요? 재촉하여. 이 재촉하다, 이 말은 뭐냐면 단련시키다, 일부러 연습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예수님이요, 왜 재촉해요? 훈련시키고 싶어서. 뭐예요? 단련시키고 싶어서. 지금 바람이 불어나고 있는, 바람이 불게 될까 몰랐을 리 없잖아요. 바람이 불었을 것인데 불고 있는 고리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오클랜드의 원교육 공동체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 속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재촉하시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해요. 여러분, 안 일어나면 좋겠어요. 안 일어나면 좋겠어요. 제발. 요즘 제가요, 김진수 장로가 어쨌든 이제 심장 때문에 신장 이식도 불가하다고 병원에서 손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지 아세요? 모든 사건을 김진수 장로가 죽을 거라는 것으로 확 바뀌었어요. 이 사람 죽겠구나, 죽는 걸 지켜보는구나, 이 생각으로 딱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요즘에 AI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너무 열심히 뭘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혼자서 어떻게 사인을 받냐면 저 사람 진짜 죽을 때가 됐구나. 죽기 전에 뭔가 스퍼트를 내는 느낌 있죠. 마지막 스퍼트를 막 불꽃을 사르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자기 입으로 이런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이러니까 자기의 사후를 준비한대. 와, 이 말이 저한테 확 꽂혔어요. 지금 확 꽂혀가지고 상황을 계속 그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두려움에 잡히니까, 내가 두려움에 잡히니까. 그게 사인이에요? 나는 사인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걸 그 사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게 하나님 나 과부됩니까? 이러면서 기도해요. 이러면서 하나님 나 과부되는 거 맞아요? 막 이러면서 어제 저녁에도 메시지 준비하면서 과부 싫어요 이러면서 기도하고 말 웃기죠? 웃긴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성도에게든 교회에든 이런 풍랑 바람이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재촉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어제 하나님 앞에 제가 따진 게 내가 결혼한다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다 보내서 눈 맞게 하고 기도하게 지가 좋다고 따라 붙어가지고 저 한국까지 와서 쫓아와서 결혼하게 하나님이 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컨펌 받았다고 확신했거든. 근데 죽는데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왜 지금 나가 하는 짓거리를 하죠? 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다시 48절 보세요. 다시 48절 보세요. 4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잠깐만요. 바람이 거스러서 힘겹게 노젓는 것이 우리의 지금 상태예요.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야. 그런데 뭐해요? 그 뒤에 뭐래요? 것을 뭐라고?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출애굽기에 그죠? 보시고 아시고 들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멘. 그리고 밤 사경쯤에 걸어오신단 말이에요. 뭐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로 걸어오신단 말이에요. 아멘.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풍속이요, 풍조가요 뭐예요?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그죠? 그치만요 뭐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단지 훈련하시고 싶으시고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해주고 싶을 뿐이에요. 마가라는 이 기자가요 굉장히 섬세하게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보신단 말이에요.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것처럼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신다는 것만큼,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것만큼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들은요 이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마가복음 우리가 14장 23절까지 읽었죠.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내용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자, 시작. 내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물결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등 떠밀어서 갔는데 거기서도 물결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재촉하신 것인데, 자, 그러니 25절 보세요. 25절. 이 48절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이 언제냐면요 새벽 3시에서부터 6시 사이거든요. 사람이 올 수 있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볼 수 없어요. 올 수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오십니다.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 줄 아세요? 어떻게 오셔요? 바다를 밟아 버리시면서 오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바다 뭐라 그랬어요?
리와 야단이 출현하는 용이 사는 곳, 다시 말하면 사단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다를요 밟아버리시면서 우리를 해꾸지하고 우리에게 풍랑을 조성하고 우리를 두려움을 조성하는 그 문제를요 밟아버리시면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밟아버리십니다. 바람을 밟아버리십니다. 풍랑을 밟아버리시면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도 예수님의 발 앞에서 밟혀버린다는 사실이 제가 믿어야겠어요. 제가 믿어야겠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사건, 상황, 예수님의 앞에는요 밟아버릴 대상인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까 마가복음 14장에는요. 자 이제 요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14장 지금 우리 읽었던 그 내용이 이어서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14장 28절 보세요. 28절 다 같이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저희가 여기에 빵 터졌잖아요. 혼자 배꼽 잡고 웃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무서워서 막 바람 때문에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막 무서워서 그 밤새벽에 막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하고 막 힘들었다가 저기서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니까 확인이 필요한데 어떻게 확인을 해요? 기상천외한 방법, 자기를 물 위로 걷게 하래. 여러분이라면 나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난 못해. 전혀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없어. 베드로는 걸어오래 하래. 더 웃겨. 받아주는 예수님은 뭐냐고요? 걸어오래. 걸어오라서 과연 걸어가 어때요? 물 위를 걸어요? 걷습니다. 근데 걷다가 무슨 상황이 발생을 해요? 30절에서부터 3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바람이 그쳤어요. 언제 그쳤어요? 배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올랐을 때 그쳤어요. 그쵸?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베드로가 보세요. 베드로가 몇 번 지금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몇 번 걸어요 바다 위를? 베드로가 퀴즈. 우리 후대들 없나? 퀴즈. 베드로 몇 번 걸었어요 물 위를? 2번 걸어. 2번. 한 번은 예수님으로 가느라고 물 위를 걸어요. 물론 물 가다가 빠지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죠. 그런 다음에 배까지 생각해봐. 아까 이만순 집사는 어떻게 베드로가 배까지 걸어갔을까? 배에 도착했을까? 그랬더니 이만순 집사는 예수님 베드로의 머리를 잡고 물 속에 집어넣은 채로 아마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아니면 예수님이 브로맨스 할 일 있어요? 막 끌어안고 막 확 받쳐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여자를 안는 것처럼 베드로가 더 아마 컸을 텐데 몸이 그렇게 안고 갔을까요? 어떻게 갔을까요? 같이 걸어갔어요 물 위를. 그렇겠죠? 물 위를 같이 걸어갔단 말이에요. 2번 걸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관건은 여전히 바람이 불었어요. 배를 향해서 걸어갈 때도 여전히 바람은 불었어요. 근데 안 빠져 베드로가 이번에는. 왜 이래? 왜 이렇게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재촉하셨던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등 떠밀어서 막 가게 하셨던 의도, 이 바람 앞에 풍랑 앞에 세워놓았던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공포로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뭐해요? 물에 빠졌다가 물에 빠지는 게 첫 번째 예수님의 의도였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게 첫 번째 의도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예수님이다, 오병이어의 체험 같은 이런 기적 같은 체험요? 아니면 와, 나는 경험하는, 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나 이런 일이 있었어 하는 체험들 합니다, 보통. 그래서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막 불타오르고, 그리고 나 확신해, 나 정도 확신 있는 사람 없을 거야. 병도 고친 체험 있고, 막 물질에 응답받은 경험도 있을 수 있고, 은혜 받은 경험도 있고,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호기롭게 예수님이다, 그럼 내가 할게요, 막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신앙이 많아요. 근데 뭐예요? 그 자기의와 열심은 물에 빠져요. 무슨 상황 앞에서요? 바람 앞에서요. 문제 앞에서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에서 사소한 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말 때문에 넘어져요. 반드시 이런 일이 옵니다. 이런 초보적인 신앙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바람이 무서워서 막 빠져서 소리 지르면서 그 상황에서 뭐 합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주여 나를, 나 어떻게, 물속에 막 바람이 보이고 두려워서 확 빠져서, 분명히 내가 확신이 있었는데, 내 확신 가지고 걸어갔는데 바람 보면서 확 빠졌더니 예수님 앞에 뭐 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최고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을 놓고 하는 기도는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가장 성결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이 주여, 주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소서. 막 뭐예요? 확신 있다고, 믿는다고, 어떤 누구도 나만큼 확신할 수 없다고 불끈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베드로의 초창기 신앙은 이런 신앙이었어요. 막 불끈불끈 올라와요. 막 그게 신앙인 줄 알았을 거라고요. 베드로는. 저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까지 고백해요? 여기 최후의 만찬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망가도 저는요 끝까지 갑니다. 내가 지켜드릴게요. 막 그래서 막 예수님의 뭐죠, 잡히실 때 막 말고의 길을 막 자르면서 막 열정을 부리죠.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도 경험했는데 뭐를 몰라요?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 자신을 만나고 베드로가 낙심합니다. 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하구나. 진짜 못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예요? 결국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디베레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요 찾아오십니다. 거기에 찾아오십니다. 그 좌절하는 자리에, 그 낙심하고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불가능하다고 바닥을 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좀 괜찮냐? 믿음이 좀 성장했냐?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 이 말이요, 이번에 제가 알았어요. 이 말이 뭔 뜻인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사랑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냥 연인 간의 사랑, 부모 간의 사랑이면 그냥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질문하는 이 사랑은 이거예요. 아가페스메, 이 소리예요. 이게 뭐냐면 헬라 말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너 나 사랑하냐 이 소리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볼 수 있겠어요? 대답을 선뜻할 수 있겠어요? 민망하고 미안하고 면목이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아가페의 사랑은 나하고 나 몰라요. 나 사랑하긴 사랑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필로세라고 합니다. 알고 있는 사랑. 육신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필로세라고. 한 단계 낮은 사랑이에요.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묻습니다. 아가페스메, 너 나 사랑하냐? 그러니 베드로가 다시 대답합니다. 나는 그런 사랑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난 몰랐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필로세로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그런데요, 마지막 예수님의 사랑하느냐의 질문이 기가 막혀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네가 꺼내놓은 그 필로세, 육신적인 사랑, 오케이. 너 정말 그런 사랑으로라도 필로세 사랑으로도 필로세스메 이렇게 질문해요. 너 정말 그 사랑으로라도 나 사랑하냐? 야, 근데요, 이 질문에요, 베드로가 대답을 살짝 망설이는 걸 누가 놓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안 놓쳐요. 그 미묘한 떨림에 예수님이 딱 낮추니까 베드로는 여기에 예수님에 맞대서 대답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 이렇게 표현해요. 근심하여 가로되. 이게요,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바닥을 쳐본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근심하여 가로되. 내가 말했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딱 낮추니까 내가요, 그 사랑에도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요? 근심하여 가로되.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이 고백,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은 뭐냐면요, 너를 보았구나 네가,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너가 너를 보았구나. 너가 너를 경험했구나. 너는 불가능한 걸 알았구나. 그러면 가능하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은요, 그래야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어야 사는 원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한다.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여러분, 신앙은요, 아까도 말했죠. 신념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뭘로 나오냐면요, 삶으로 나옵니다. 삶으로 나온다고 하면 꼭 어디로 가요? 행실, 의로운 행실. 그건요, 내가 해야 해서가 아니라 뭐로 나와요? 닮아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닮아서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추구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 갖고 있으면 되느냐? 신앙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신앙요? 삶에서 나오는 예수님과 만나는 신앙요, 하나님과 접촉이 일어나는 신앙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내 삶을 뭐예요? 끌어가는 신앙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도 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문제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가 고백되어지면, 이 문제에서 하나님, 수술도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기다려야 되고, 어제도 와서 그러는 거예요. 투석받다가 또 누가 죽었대요. 옆에서 자꾸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자신에게는 현실인 거야. 이 상황에서 살릴 수 있는 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최고의 고백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음을. 그런데 여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의 가정 문제, 여러분의 개인 문제, 여러분의 진로 문제, 여러분의 삶의 어떤 문제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요,
드라크마 비유가 나와요. 드라크마. 어떤 여인이 남편이 사랑의 증표로 주고 간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버렸네. 온 집을 뒤지고 막 난리 해가지고 결국 찾아요. 찾고 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잔치 벌려요. 이웃들을 막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잃어버렸던 걸 찾았으니. 성도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은 뭘 잃어버렸습니까? 요즘 막 여기저기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막 안중에도 없어요. 중동으로 이 전쟁이 확산이 되어지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타격이 오죠. 막 뉴질랜드 기름값 막 전 세계 기름값이 막 뛰어오릅니다. 그죠? 평안이, 자유가 잃어버려졌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린 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분이었는데 삶의 중심에서 어느 순간 멀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혹시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전도운동에 참여하면서 메신저는 당신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역설적으로 설명하셨어요. 사순절, 매일이 사순절 아니냐. 그러면서 뭐예요? 상관없다. 자유롭게 먹고 자유롭게 마시고 걸릴 거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너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우리는요, 이걸 뭐예요? 나의 편리함을 위한 편치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사순절이 왔는지, 부활주일이 지금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뭐 상관없이 여전히 먹고 여전히 눈은 미디어에, 여전히 생각은 세상에 완전히 몰입되어져서. 여러분, 돌아와야 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기는 방법이 미디어를 끊는 거라면 당분간은 끊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 몰입하는 방법이 뭐예요? 좀 불편하게 하는 거라면 그거 시행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가 결단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예요? 성경 읽기가 작정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배가 결단되어지시는 은혜가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실행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뭐예요? 우리의 이 분주한 마음 속에,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로 이 음성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온전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